거국적인 그 회계 운동 후에 전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죠. 그리고 백성의 대표자들이 그 언약에 서명을 이제 하고 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그 언약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언약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느헤미야를 비롯한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 그리고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 언약을 갱신하고 그것에 서명을 하죠. 그리고 서명을 하지 않은 남은 백성들도 이 언약을 갱신하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폈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약을 하고 있는 일들이, 그 내용이 어떤 성격의 일인지,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언약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비용을 먼저 계산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삶의 신앙의 원리에 이들이 이제 동참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 우리가 치러야 될 그런 신앙의 대가들, 이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비용을 계산하고 따르는, 이 비용을 계산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들이 필요하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들이 언약한 내용은 이웃과의 관계 차원에서, 그리고 성전 제사와 관련해서 새롭게 언약을 이렇게 갱신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언약의 내용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에 자신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혹독한 그런 고난과 환난을 겪었던 이들이 다시금 그 계명에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자신들과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겠노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이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에는 우리에게도 대가가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또 기꺼움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성벽이 재건이 되었지만 느헤미야 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었지만 그 안에 주민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 성벽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방어할 사람이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그 가옥들, 집들이 아직 다 지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어서 유사시의 성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살 사람들을 충원해야 될 그런 필요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 살게 될 사람들을 이제 충원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전체가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될 사람들을 이제 백성들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이제 하는 일을 착수를 하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1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두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택한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은 거룩한 성이다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성전을 그곳에 두시고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느헤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힘을 얻고 그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곳에 거주할 사람들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남게 하고 돌려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거꾸로 그 성에 머물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자원하는 사람들로는 다 충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성에 거주하게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마땅히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이렇게 몰려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땅히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거주하겠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치러야 할 대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7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성은 넓지만 아직 백성들이 적었어요. 그리고 가옥이 적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아야 될 집들을 지어야 되고 또 사람이 와가지고 집만 짓는다고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관련되어서 이런저런 그런 부대 시설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추가적인 노력들도 필요했을 거란 말이죠.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그들은 선뜻 이렇게 나서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더 아마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성벽을 그렇게 다시 재건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이방의 그런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가지고 물을 뜨러갈 때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그 일을 하는 동안에도 한 손에는 그런 무기를 들고 일을 해야 됐던 것처럼 여전히 이들이 그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 백성들을 향한 적대감이 사라진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그들의 그런 적대감과 공격에 대비해서 불철주야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 원수들의 그런 가장 강력한 공격의 대상인 그 성읍에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아마 그런 것 때문이라도 사람들이 선뜻 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자신들이 익숙한 그런 삶의 터전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곳에 와서 이렇게 정착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읍이 아까 1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성읍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룩한 외적으로 그런 거룩한 분위기가 있는 그런 곳에 사는 것이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분위기들이 자신의 삶을 옥죄는 것 같은, 구속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끔씩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 것, 잠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곳에 늘 상주하면서 사는 것은 이들에게 어떤 일종의 어떤 부담감을 주는 그런 것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지 않고 제비 뽑아가지고 충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특별한 어떤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대가를 요구받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토저는 말하기를 성령 충만은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만큼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원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라고 덧붙여 말을 합니다. 즉 어떤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얘기하고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오순절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누렸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제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충원을 하는데 먼저 그 일이 있기 전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이런 결정이 있기 전에 즉 성벽이 재건되기 전에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느냐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가 왔을 때에도 이미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미 그 백성의 귀족들과 방백들이 이미 성 안에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잖아요. 그러므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 말은 이때 비로소 거주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이미 대부분의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아마 몇몇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아닌 밖에 지방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사정으로 성 밖에 살고 있었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번에 모두 합류했다 이런 의미일 거라는 거죠. 아무튼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환경이 열악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종교적인 그런 중요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살기에 그리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원하는 사람, 이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이제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유다 지역에 흩어져서 살도록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인정되고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사람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이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왜 나를 뽑았느냐, 내가 뽑혔느냐 라고 반발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이 뽑힌 것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즉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에 이들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원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밝혀졌을 때 거기에 반발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신앙의 요체는 자기 부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는 것이 바로 그게 순종의 길이고 그게 바로 신앙의 요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자원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아 순종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것이 더 값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서 사는 것이 많은 대가를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들이 살겠다라고 자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자원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살게 될 사람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크게 두 부류죠. 선택을 받아서 간 사람들, 한 부류는 자원해서 간 사람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의무로 감당해야 할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선택받아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것을 부인해서 가는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는 우리가 의무로 감당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런 의무에 순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은 더욱 훌륭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원해서 주님의 일들을,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 이제 24절까지 이제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자원했거나 또는 이 제비뽑기에 뽑혀가지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적들의 위협에 늘 노출되는 일인데도 자원하거나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나오는데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468명의 유다 자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928명, 유다 자손보다 거의 2배 정도 되는 928명의 베냐민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1190명의 제사장들과 그의 형제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284명의 레위인들, 그 다음에 19절에는 172명의 문지기들,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이
거기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사람들은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은 일도 다양했습니다. 또 이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 어떤 그룹을 감독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감독자의 감독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맡은 본분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이나 예루살렘을 적으로부터 안전히 지키는 일이나 예루살렘 성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반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다양하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지체들의 은사가 다양하고 그 지체들의 배경과 기질과 성별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은 일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역설하고 있는 것처럼 몸에 필요하지 않는 지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너는 쓸모가 없다, 쓸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다양한 그런 은사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여야만 합니다. 똑같은 그런 성향, 똑같은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었다라면 그건 참 위험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 지점은 똑같아야 되겠죠. 한 신앙, 한 성령, 한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한 목표 지점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나 그 목표 지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 다양성을 우리는 이게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루살렘의 안위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맡은 바 일에 충성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마땅히 지향해야 될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이 은사와 그런 임무들을 우리는 다 지금 부여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충성하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가 마땅히 가야 될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힘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서 36절까지 명단 속에는 이 예루살렘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명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비록 위험이 덜 노출된 곳인 예루살렘 밖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거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거기 이 명단에 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할 사람들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살게 된 그 사람들의 명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몇 명 이렇게 불러드렸잖아요. 수가 빠른 사람들은 기억이 되겠지만 이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중에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숫자가 3,000명이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살게 될 사람이 3,000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10분의 9는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3, 9, 27?
2,700명 남짓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3만 명 남짓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긴 사람들이 3,000명 남짓이에요. 그런 사람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따지고 본다 하더라도 이들의 숫자는 너무나 미미한 숫자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그 앞에 7장에서도 그 명단을 살펴보았지만 처음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명단이 나왔잖아요. 그때 어린아이들까지 다 따진다라면 5만 명 남짓 정도밖에 안 됐을 거란 말이죠. 지금도 그 정도 숫자밖에는 안 되는 그렇게 연약한 공동체에 불과했어요. 만약 이들이 페르시아 제국과 맞붙는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공동체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세상을 뒤집고 변화시킬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들과 약속하셨고 이들만이 그런 하나님의 신탁을 맡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외관상 볼 때는 그들이 그 외부의 적에 의해서 그냥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너무나 초라한 공동체였지만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견상 작고 정말 초라해서 세상의 위력 앞에서 그 기세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실대는 악에 휩쓸려 버려갈 것 같고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에 세상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들 때문에 교회가 작고 초라한 그런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만이 장차 망할 세상에서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신적인 기관입니다. 비록 세상의 기세 앞에 연약해 보여도 교회는 결코 작지 않고 결코 약하지 않은 그런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지상의 교회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신탁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맡은 유일한 신적인 기관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감당하도록 그 임무를 부여받은 신적인 기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그래서 교회 문이 금방이라도 닫힐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금 세상에서 우뚝 세워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또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 속에서 작아 보여도 한 주먹거리밖에 되어 보이지 않지만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 권력에 의해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떠나시고 남은 그 제자들 너무나 작은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다 쳐서 500여 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아주 작은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습니다. 언제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세 앞에 교회가 함몰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오셨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런 것을 발휘하면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난한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시는 유일한 신적인 그런 하나님의 신탁을 맡은 유일한 신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해요. 우리의 그 믿음을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 그런 교회, 그런 신적인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교회는 이렇게 한 주먹거리밖에 되지 않는 둘러싼 그 세상 한복판에서 너무나 작고 초라하지만 결코 작은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그 세상의 기세에 위축되어서 그냥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위축된 모습으로 머무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친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실제로 그것을 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